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요셉의 자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조금 색다르고 발칙한 상상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그것을 본문을 보려고 해요. 우리는 형들을 향한 요셉의 시험을 생각할 때에 그가 애초에 그의 모든 가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형들을 시험한 것으로 생각을 굳혀서 본문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고 형들을 다 데려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지요. 그러한 근거를 좀 깨불기를 원해요. 요셉에게는 애초에 가족들을 다 데려올 생각이 없었다 라는 생각으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죠? 저 역시 그동안 항상 그 관점으로 봤어요. 요셉은 다 알고 있었고 요셉은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 다 세워놓고 형들을 시험했다라고 저도 해석을 해왔는데 오늘만 한번 그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가정해보기로 했어요. 요셉이 형들을 다 데려오는 계획이 없이 베냐민만 애굽으로 곧 자기 곁으로 데려올 생각이었다. 네. 왜요? 어차피 다 배다른 형제거든요. 베냐민만 자기와 똑같은 배에서 나온 자기의 동생이라 생각하고 또 형들은 자기를 이렇게 음해했으니 형들은 굶어 죽든 말든 상관치 않고 동생만 건지길 원한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요셉의 형들의 관점에서 베냐민은 요셉에게 끌려가 죽을 운명이었죠. 그렇죠. 그 사건이 났을 때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요셉의 컵이 발견됐을 때 형들의 생각에는 베냐민 죽었다 이제. 요셉에게 가면 요셉인지 모르겠죠. 그 총리한테 가면 죽는 거다 생각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이 있고요. 베냐민만 잡고 형들을 돌려보낼 수 있었거든요. 내가 얘만 잡겠다. 얘가 잘못했으니까 니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서 형들이 다 돌아갔으면 베냐민에게 정체를 밝히고 사실 나 요셉이야. 너 거기 있으면 위험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나랑 같이 살자. 기근이 5년 남았다. 우리랑 살자. 나랑 살자. 이제 우리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는 성경 어디에서도 요셉이 형들을 다 데려오려고 계획했다라는 말도 없고요. 또한 베냐민만 데려오려는 계획도 없었다라는 것을 해서 우리의 상상을 좀 동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배가 같은 진짜 형제는 베냐민이고 요셉에게는 야곱이 살아있다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형들이 1차 방문했을 때 아우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요셉이 형들의 말을 믿을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형들이 자신에게 되게 잔인한 행동을 했었고 어떤 행동을 했던 형들을 봤을 때에 이 형들의 말이 사실일까? 의심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우를 데려와라. 데려오면 시므온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 증거를 대보라는 거죠. 그 증거를 갖고 왔을 때 형들에서 아우를 베냐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꾸몄다라고 합리적인 또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혹은 하나된 연합의 자세에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되게 자유롭게 되는 여러 가지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모습을 볼 텐데요. 감정 표현의 자유로운 요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이 살아있다는 유다의 말을 듣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울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에게 다 들리게 되고 바로의 궁전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죠. 본문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감정이 격하고 그 감정 그대로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요셉의 위치를 보면 요셉은 굉장히 매우 특별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어서요. 그는 애굽에서 지위가 되게 높은 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울음이 애굽에 있는 바로의 궁전에 들렸다라는 것은
이제 가까운 곳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주죠.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뭐 들리겠어요? 뭐 100m 이상인 뭐 200m 이상 있는 데서 들리겠어요?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왕을 보좌하면서 가까이 살았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위가 높고 중요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사는 것도 그곳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처신을 되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조금만 삐끗해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자칫 왕의 신비를 건드리거나 자신의 권위에 손상이 가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요셉은 그 모든 것에 자유하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눈물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되게 잘 우는 사람이에요. 믿기 힘들겠지만 저 진짜 많이 울어요. 그런데 대중 앞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숨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이러한 감정을 들키면 저는 세상에서 제가 약자가 되는 게 되게 싫거든요. 약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굉장히 싫어서 보다 거친 모습, 보다 좀 더 힘 있는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해서 제 자신을 포장하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굉장히 난 강해, 나는 약하지 않아,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실상을 알거든요. 드라마 보면서도 우는 사람이 접니다. 우리 한 사람이 맨날, 우리 한 사람 되게 안 울어요. 되게 신기하게도. 전 막 울고 있어요. 왜 울어 하면, 눈에 땀이 들어갔다. 막, 그런데,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족 앞에서는 종종 울지만 대중 앞에서는 거의 울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 노력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었어요. 항상 뭔가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눈물이 좀 나는데, 요새 보면 되게 자유롭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전 되게 부러웠어요. 정말 자유롭게 우는구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니까 요셉이 자유롭게 울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했어요. 자기 외에, 자기의 입장, 자기의 위치, 다른 사람들의 환경들은 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감정에 비춰봤을 때 괜찮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어. 그러면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입장 상관없이 울 수 있는 거죠. 자신을 죽였던, 자신보다 강대했던 형들, 지금은 내가 더 강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울 수 있는 거죠. 그가 울었을 때 바로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 그래도 요셉은 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감정 표현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감정 표현이 충실할 수 있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기도에 다른 것들이 많이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우리들이 다 제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그 권면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해라. 문자 그대로 막 골방을 마련해라, 골방을 만들어라,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너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개입된 것들을 다 막아놔라. 오직 정직한 감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서 무릎 꿇고 대화하라, 기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기독교의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굉장히 큰 기독교 국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수적으로요. 그런데 이 대부흥이 일어난 계기로 보는 게 역사학적으로, 교회사학적으로 뭐라고 보냐면 평양 대부흥 사건이라고 해요. 평양의 대부흥 사건. 오산에서 한 장로교회에서 그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한 장로님이 예배 중에 딱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선포하고 회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회개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두 명 일어나면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그 회개 운동이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교회사학적, 선교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는 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눈물을 흘리면 아픔과 고통, 슬픔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또한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우리의 위로는 어때요? 울고 있는 사람 있으면 그 울음의 슬픔의 이유를 분석하고 해결해주고, 해결해준다고 하면서 이래 해야 돼. 너 이러이러한 잘못했어. 기독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무당 종교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역을 무당처럼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이런 식으로 많이 그 패러다임을 짜죠. 어떻게 해요? 막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네가 죄악이 있어서 그래. 그 죄악을 회개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분들은 같이 울어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고 잘못했다 치죠. 예, 그들이 말이 맞다고 쳐요. 그래도 울 때는 함께 울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닐까요? 근데 울 때 같이 울어주지 않고 울 때 그들을 분석하죠. 그건 위로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울 때는, 그래서 성경에도 써 있는 것 같아요. 울 때는 함께 울라. 여러분, 그 선지자 중에서 욕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정말 많은 욕을 했어요. 정말 많은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명이 무엇입니까? 네, 눈물의 선지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잠재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원해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감정의 표출은, 정직한 표출은 건강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눈물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용서하심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감동과 은혜에 부합되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으로, 죄의식으로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구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세상을 위해서 함께 고통에 눈물 흘리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눈물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눈물, 요셉의 펑펑 우는 그 모습에 이러한 이유들이 다 녹아들어 있어요. 우선은 그는 자신의 삶에 철저히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사실을 감격하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있죠. 아마도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혹시 있었던 원망과 좌절에 대한 회개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지금 총리의 자리에, 형들이 앞에서 있는 자리에 올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노하기도 했겠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유다로부터 전애들은 형들의 아픔,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면서 그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셔요 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도 있지만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굉장히 슬퍼하실 거다. 그 앞에서 나도 정말 슬플 거다. 나도 고통스럽다라는 유다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발칙한 상상을 하자고 했잖아요. 요셉은 형들을 구원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런 모습에 또 눈물이 나는 거죠. 요셉의 지위라면 2년 동안 가뭄 기다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실요. 그의 지위라면 더 빨리 형들과 아비를 찾아서 데려올 수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자기의 자신. 안 했잖아요. 요셉을 너무 거룩하게만 보지 말자고요. 인간 요셉으로 봤을 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형들에게 못 갈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왜 더 빨리 가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날 이렇게 인도했는데 왜 내가 더 빨리 하지 못했을까? 후회의 눈물, 미안함.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형들과 아비를 위해서 눈물을 감추지 않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감정 표현에 자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도 자유로운 표현을 하시고 이웃과 동역자,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도 자유로운 감정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완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할 거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을 제대로 표출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감정을 그대로 나타냈을 때에 상대방에 줄 수 있는 아픔을 고려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감정을 숨길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감정 조절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감정 조절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착한 거일 수도 있죠. 그런 결정을 했다면, 이웃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을 응원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시편 모든 기도가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시편을 보면 굉장히 분노에 찬 말도 많이 나와요. 막 분노에 차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도 나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예요. 필리반시라는 사람이 지었던 기도라는 책에는 기도를 막는 여러 가지 요소로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잡생각을 거론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내 기도를 막는 것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되게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잘 해야 되는데, 혹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막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 해결 방법으로 필리반 씨가 말한 것은, 첫 번째는 형식 없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말해라. 뭐든 다 말해라 라고 했어요. 잘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잡생각이 들면 그 잡생각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래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나 오늘은 A, B, C 기도해야지 딱 갔는데 계속 잡생각이 나는 거야. 걱정이 되고 잡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뭐 국가 시안도 생각나고 아니면 내 삶의 방법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나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A, B, C만 생각하지 말고 그 잡생각 그냥 그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즉각적인 감정 표현을 응원한다는 거죠. 직접적인 감정 표현, 직접적인 기도 제목을 응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골방이 필요하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 골방 없으면 교회 예배당을 추천합니다. 제가 있어봤는데, 일주일 동안 쭉 있어봤는데, 일 그만두고 일주일 동안 있어봤어요. 있어봤더니 참 골방이더라고요. 진정한 골방이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자리를 피해드릴 수도 있어요.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방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뭐 냉장고 여러분 먹을 것도 많이 있어요. 없으면 제가 채워놓을게요.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이 예배당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일요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골방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비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각자의 골방의 감정이 담을 넘어서 우리에게 들리기 원해요. 요셉의 울음이 담을 넘어서 애굽 땅에 또한 바로에게 들렸거든요. 다음 주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에게 요셉의 울음이 들릴 때 바로라는 절대자에 의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담장을 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을 때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넘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함께 넘어야 될 것은 넘어서 함께 기도 제목이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기 원해요. 눈물 자국이 있는 곳은 생수가 흐를 수 있어요. 생수의 강물이 물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그 울음이 하나님께 들리고 우리 성도들의 울음이 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정 표현이 자유로운. 두 번째 요셉의 자유는 상처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상처. 요셉의 자유로운 감정 표현이 그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기적으로 응답되었어요. 그가 베냐민만 품고자 했던 완악한 마음이 있었다고 제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잖아요. 처음엔 베냐민만 품고자 했던 그 완악한 마음이 벗어나서 충분히 울었던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그리고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가까이 오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근심을 해결해줘요. 그 이후의 모든 말씀들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날 인도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한 이유는 여러분의 자녀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가족을 품어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요, 요셉의 말을 들을 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14, 15절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셉이 형들을 안아주자 그제서야 형들도 울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요셉이 고백을 할 때, 말을 할 때 형들은 딱 얼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지? 얼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얼어 있는 형들을 가까이 오라 하고 그를 안고 눈물을 흘려요. 같이 울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마음의 상처, 죄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죠. 요셉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도 아니었고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슬픔을 씻어주는 치유의 눈물이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눈물이 흐른 자리에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셉의 눈물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돼요. 저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고백한 것은 바로 지금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억눌러 왔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었던 그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울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바라본다는 거죠. 이제서야 자신의 인생을 인도한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토하고 현재의 자신의 사명, 미래의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된 요셉이라는 거죠. 그의 인생의 이유를 찾은 거죠. 자신의 인생의 이유를 찾으면서 과거의 아픔과 나아갈 인생의 의문도 자유하게 됩니다. 상처도 치유하고 앞이 캄캄해. 내가 이제 뭘 해야 할까? 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었을까? 라는 그 의문이 밝게 빛나게 되는 거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형들을 용서하는데, 형들의 자녀들을 돌보는데 그 자유를 사랑합니다. 그 자유를 사용합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리차드 칩스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 원망, 불신앙들이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악영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눈에 영적 베일을 씌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베일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벗겨질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깜깜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 눈이 가려진 것이 벗겨진 순간은 천국의 잔치와 같다고 했어요. 5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베일에 쌓여있던 요셉이 베일에 벗겨져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요셉의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해야 할 일을 발견할 때 행할 수 있는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가족에 대해서도 과거에서도 미래에서도 암담한 사람이었어요. 깜깜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고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발견했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진짜 꿈의 사람이 된 거죠.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처에서 치유되었을 때, 자유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진정한 꿈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완벽한 사역자로서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슬픔의 씨앗, 눈물의 씨앗, 그것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됐다, 총리가 된 사실만을 굉장히 중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또는 요셉에게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해요? 총리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된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죠. 왜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신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총리가 돼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냥 살다가 하나님 보는 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인 환경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것들을 향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리차드 칩스는 영적 베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현재와 과거의 상처, 미움과 분노 등이 그 감정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보지 못하게 가려준다는 거죠. 요셉은 눈물로써 그 상처를 치유받자 비로소 그의 눈이 열리게 된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CR 침례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상처에서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눈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흔적에서 원수들이 사라지고 축복과 용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치유된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배우자를 보고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세요. 치유된 눈으로 직장에 또한 국가와 교회 공동체를 보십시오. 치유된 눈으로 여러분의 관계한 모두를 바라보십시오. 치유한 눈으로 원수들과 그들로 인해 고통받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치유된 눈으로 보면 마냥 고통이고 마냥 아픔이었던 것들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알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용서와 돌봄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 길이 있는 이유가 그 축복, 치유를 허락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신의 누린 자유를 전달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함께 말씀 1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둘, 셋.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과 말도 못했던 형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요셉은 베냐민을 안고 울고 형들을 모두 입맞추고 안고 울어줘요. 모두 입맞추고 알았다는 것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아주고 입맞추고 같이 울었다는 거죠. 뻣뻣하게 굳어있던 형들의 몸과 마음을 가슴의 온기로 녹여주는 요셉이죠. 사실 우리가 볼 때 요셉만 상처받고 요셉만 그 상처에서 자유를 잊었던 것이 아니에요. 형들도 요셉을 향한 죄악에 묶여버려서 자유가 없었어요. 제가 드라마를 되게 좋아합니다. 누구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처럼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그 시간대 막 보지 못해도 찾아보거나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보거든요. 좀 유명한 드라마, 좀 감동을 많이 줬던 드라마 중에서. 근데 요즘에 좀 제 마음을 이렇게 빼앗은 드라마가 그 나쁜 녀석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나쁜 놈들을 이렇게 해서 조직해서 그들이 더 나쁜 사람들을 잡는 뭐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한 깡패가 있어요. 깡패가 있는데 그 깡패가 자기 두목에게 납치가 돼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두목이 이제 걔한테 누구를 죽여라 그런 말을 해요. 죽이면 이제 편할 수 있어. 우리가 다 돈이 많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근데 그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찌질하고 가난할 때 형님이 나를 인간답게 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깡패를 시켰다. 그래서 돈도 많이 있고 떵떵거리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며 살았다. 그런데 그게 인간다운 건 아니더라. 형에게 와서 내가 누릴 건 다 누렸지만 한 번도 발 뻗고 잔 적이 없었다. 내가 죽인 놈, 내가 제낀 놈, 그들이 맨날 꿈속에 나타나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물어봐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형에게 이제 부탁하죠. 이제 제발 나 발 뻗고 잘 수 있게 해달라. 거절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래요. 요셉을 죽였던, 요셉은 상처를 받았고 성경에서 막 이렇게 굴렸다, 힘들었다, 노예도 했고 죄인도 갔다가 막 했다, 아팠다 기억하지만 왜 우리들은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아픔은 잘 기억하지 않는지 외면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형들도 발 뻗고 잠을 못 잤을 거예요. 형들도 자녀를 키우게 되겠죠. 커서 자녀를 키우면 알아요.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해요. 물론 제가 부모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됐어요. 하지만 알았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 또 내 부모에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고백합니다. 목사님은 애들을 잘 하겠지? 아니요. 저도 애를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매섭게 혼내기도 해요. 눈물 펑펑 흘리게 하기도 해요.
또한 부모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부모의 잘하겠지? 아니요. 부모에게 맨날 틱틱해요. 우리 어머니 어제 내가 김장하러 갔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옆에 네가 있으니까 참 좋다. 같이 김장하니까 참 좋다. 성격은 나쁘지만 참 좋다. 네, 우리 엄마도 저 성격 나쁜 거 알고 계세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쨌든 잘 되든 안 되든 형들은 요셉에 대한 죄악으로 인해서 묶여버렸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인생의 어떠한 길을 걷어가다가도 순간순간 생각났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상상이지만 나는 내 동생을 팔아넘긴 놈이야. 그 생각이 그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구덩이에 파묻을 때 요셉이 울었던 그 모습이 환상처럼 자녀처럼 머리에 상상거리지 않았을까요? 상인에게 잡혀가는 요셉이 끌려가면서 형! 날 팔지 말아요! 울 때 그 모습이 그의 마음의 눈에 각인되어서 되뇌이지 않았을까요? 그 피 묻은 옷을 갖다 줬을 때 아버지가 펑펑 울면서 막 애통해하는 모습.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있는데 시어머니의 첫째 아들이 죽었대요. 병으로. 먼저 죽었대요. 그러면 명절 때만 가기 싫대요. 그전에는 막 명절 때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명절 때 가기 싫대요. 왜냐면 명절 때만 가기만 하면 사람들 부쩍부쩍 모이기 시작하면 몇 해가 지났는데도 그 첫째 아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걔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마음이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방으로 딱 들어가신다고 하네요. 그럼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 다 우울해지고 심통해하고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아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펑펑 울면서 형들을 안아줄 때 가까이 와라 입 맞추고 안아줄 때 형들이 그제서 요셉과 말하면서 그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요셉만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형들도 자유를 누리게 된 거죠. 원수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고 원수를 자유를 주고 원수를 돌보는 요셉을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공동체가 소유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린 남남이라고. 남남이에요. 남남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고 그 안에 상처를 주겠어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설문조사에서 내가 친구로 여기는 사람을 적으래요. 딱 적었어요. 그 적었던 사람에게 가서 너는 얘 친구냐? 라고 했더니 내 친구 맞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53% 정도였대요. 내가 친구로 여기는 사람의 절반, 내가 친하다. 내 인생에 얘들은 정말 내 친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절반은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우린 같은 내 옆에 성도라고 생각하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작은 공동체는 서로 성도라고 말할 관계는 놓지만 대형 교회가 되면 얼굴도 몰라요. 청년이 막 수백 명이야. 우리 교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딱 데려와서 이 사람 얼굴 아냐? 모르겠는데요. 성도예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남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들을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도 옮겨보세요. 부부에게 설문을 해보세요. 남편을 사랑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느냐. 그럴 수도 있죠. 직장 구성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직장. 제가 충격적인 말은 이 교회를 직장으로 봤을 때도 그래 생기더라고요. 사랑이 많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사역자들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담임 목사를 목사로 생각하느냐. 뭐라고 적을까요? 많은 부사역자들이 많은 담임 목사들을 욕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를 봤을 때 네 부사역자 중에서 정말 너희 교회에 올바른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냐? 얘는 왜 사역을 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남남 가운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문드러진 모습들이 그 썩어가는 악취가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요. 그거에서 여러분이 자유하길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렸다면 그 자유를
내 원수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와 돌봄이 있어야 돼요. 용서와 돌봄. 그를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용서하고 돌보아주겠다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필요한 게 있었어요. 요셉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 때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주인공이 있었어요. 절대로 이 본문을 요셉이 그들을 자유케 했고 이젠 그들을 돌보는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요셉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는 게 있죠. 나오는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능동적인 주인공이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하나님이 시키니 내가 그걸 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그걸 하겠다. 내가 너 돌보겠다. 내가 너희를 하겠다. 품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용서와 하나됨의 중심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울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마음껏 표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때,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우신 뜻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실천하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용서와 돌봄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 원수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자유함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자유를 격려하고 응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품어주고 그 자유가 전파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CR친계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전파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유 전파를 위해 여러분에게 용서의 능력과 방법을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이 땅에 자유를 잃어버린 원수를 용서하고 돌보는 일, 원수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일, 그것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구하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계시와 지혜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여러분을 진리로 자유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원수와 함께하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성도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공동체 되길 원해요. 자유하는 공동체 되길 원해요. 무엇이든 다 말할 수 있는, 나쁜 감정도 좋은 감정도 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길 원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받고, 잘한 게 있으면 칭찬받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해요. 여러분 눈에 가려있던 베일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전 소망합니다. 지금 희미하지만 여러분이 자꾸 함께 나아가면 그 희미한 것들이 선명해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마주보듯이 밝아지리라는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안에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원래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찬양 하시더라고요.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